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 여호수아 19장 1절 어제부터 19장은 나머지 일곱 족속을 여기는 지금 여섯 족속으로 나와 있죠.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시므온, 그다음에 스불론, 그다음에 이사갈 그 말씀을 했습니다. 시므온은 야곱의 둘째 아들인데 예전에 야곱의 동생 디나 동생 사건으로 이렇게 어쨌든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큰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저주를 하게 돼가지고 너는 영원히 분산해서 흩어져서 사실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 레이 족속 그 셋째 레이는 이제 같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레이는 그 뒤에 좋은 일을 해요. 바알볼에서 하는 전체 그 우상을 없애는 그 부분에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게 돼서 그것은 축복의 저주가 사실은 축복의 저주가 사라지고 시몬은 이제 결국 저주가 되죠. 그래서 결국 시몬은 유다 땅 가운데서 조그만 땅을 분할받고 또 그다음에 모든 자녀 후손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결국은 12지파에서 그 이름이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일입니다. 그다음 스불론, 이사갈 시간상 다 설명할 수 없네요. 자, 오늘은 이제 아셀 지파인데 아셀 지파는 지금 저기 시돈과 두로 지역입니다. 시돈과 두로는 전부 전형적으로 사실은 우상이죠. 우상. 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저주하게 하는 그런 지역으로 나중에 바뀌었는데 그게 원래는 아셀 지파의 땅입니다. 그 레바논 지역, 특히 두로 시돈 그쪽 땅입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헷갈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네, 그래서 꼭 그 이름이 쭉 나오죠. 그게 아셀 자손인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족대로 제비를 뽑는다. 그래서 계속 가족대로 제비를 뽑는다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땅을 나눌 때 반드시 가족대로 땅을 나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제사법적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항상 가족 단위로, 그 다음에 예배도 항상 가족 단위로. 그래서 교회 이전에 가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우리가 구정이 되면 대부분 가족들이 요새는 핵가족이 돼서 말기는 한데 가족 단위로 모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땅도 가족 단위로 주죠. 그래서 오늘 그 사회경제법적으로 공산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국가가 전체가 합동농장처럼 해가지고 나눠주는 것은 성경이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사도행전 2장의 4장에 잠깐 과도기적으로 성령이 임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잠깐 가도기적인 그 한번 나타나시 그 이후에도 교회를 보면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 함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헌금을 강조한대. 그거 다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족 단위로 공동재산을 소유했으면 각자에게 헌금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그냥 헌금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가족 단위로, 영적인 것도 가족 단위로, 경제도 가족 단위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 그랬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앞에 달려있는 여러 구슬처럼 생긴 걸 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는다는 전례가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전해지지는 않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는 데 간섭을 하세요. 간섭을 하시면서 또 사람이 제비를 뽑아요. 본인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형평성, 평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많은 땅들 속에서 제비를 뽑아서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등함, 사람들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 그 다음에 이제 37절, 30, 제가 눈이 지금 잘안 30 몇 절이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네, 여기서도 가족대로 제비를 뽑는다 단어가 계속 강조되죠. 계속 강조되는 걸 제가 거의 관용구처럼 쓰여진다 그랬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과 신앙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제비를 뽑는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족 단위가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납달리 자손은 어제도 여러분들이 이사야 9장을 읽었나요? 이사야 9장을 주님 인용했어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흑암과 멸시의 땅, 해변의 길, 이방 갈릴리여 그 흑암에 큰 빛을 보았고 그 예수님 오실 때 마가복음 4장에서 그걸 인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납달리 땅, 그 다음에 아셀, 납달리, 오늘 그 다음에 단 지파 이런 지파들이 나오는데 납달리는 가장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참 별로 쓸모도 없고 그다음에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고 그런 어, 그 땅들이죠. 납달리는 예수님이 가장 일을 많이 했던 갈릴리와 가버나움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사역지죠. 오신 곳이죠. 예수님 오시고 그다음에 어제 봤던 스불론이란 땅 있죠. 스불론이란 땅도 내륙에서 참 그 별 볼품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죠. 거기는 예수님의 태어나신 나사렛 고향, 그 스불론이 나사렛이 스불론에 있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는 예수님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들이에요. 그들이고 아까 아셀인데 아셀은 두로와 시돈 쪽이죠. 아셀 거기도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가셔서 제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양육하신 곳이에요. 이 지역들이다. 양육하신 곳.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 지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아침에 조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정리되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지파. 단지파는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저기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죠. 그때 바다 쪽에 그러니까 아까 아셀 지방 그 밑에 지역이에요. 그 밑에 지방 그 레바논 그 밑에 지역인데 그러면서 블레셋까지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것을 단을 줍니다.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절 일곱째로 단지파의 예, 이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고 가족대로 또 제비를 뽑죠. 반복되는 단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땅에서 어떤 형태든 가족이 헤어지면 안 된다. 사탄은 교회는 어떤 때는 가만둬요. 가만둘 수도 있어. 근데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가족을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근본 전략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가족을 무너뜨리면 돼요. 자, 그래서 단지파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본인이 하나님 땅을 주셨는데 그곳에서 살지 않고 자기들끼리 여기 지금 시간선에 있지를 못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경계를 옮깁니다. 저 북쪽에 헬몬산, 헤르몬산 저 밑에 쪽으로 자기가 그렇게 옮기며 공각합니다. 원래는 단도 그 바닷가 쪽으로 제일 바닷가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사명을 다 못하므로 블레셋이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예? 여러분 골리앗 장군 알죠? 그 블레셋 장군이에요. 그 굉장히 불씨를 남겨놓는데 단이 굉장히 불순종한 전형적인 지파들이죠. 그 다음에 49절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땅을 줍니다. 이거는 여호수아는 지파가 아니죠. 지파가 아니고 한 개인인데 가족 단위로 사실은 여호수아는 가족만큼 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뭐냐?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다 배분하고 자기는 마지막에 조그만한 산지에 조그만한 땅을 받는 굉장히 겸손하고 참 사역자로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을 살았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셀 지파, 또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단 지파, 또 어저께 했던 시몬, 스불론, 이사갈 지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제 말씀대로 첫째, 우리에게 버려진 사라진 시몬 땅, 그다음에 척박한 또 별로 의미가 없는, 그다음에 별로 저기 외곽지에 있는 그런 척박한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시몬 땅 같고 척박한 땅 같고 누가 하나 눈길을 주지 않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애통스러운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그 지역을 오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아셀이라든지 납달리라든지 그다음 단 지방은 최고의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경계. 바깥으로 나가는 경계선. 예, 그 아셀도 저 지중해로 나가는 바닷가의 경계선이죠. 납달리도 경계선이죠. 그다음에 단 지파도 사실 저 경계선이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셨으니까 그 제자들을 이곳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제자들을 복음을 주길 예수님을 주기를 할 때 피해서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보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기는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땅처럼 예루살렘 중심의 땅이 유다 중심인 땅이 전문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다. 이곳이 정령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삶을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을 듬뿍 주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외면지고 그리고 척박하고 사라져버리고 외면당하는 전 세계를 향한 예수님의 복음을 주신 참 축복의 축복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이 세상에 별로 그리 드러나지 않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을 것이다. 여러분 가족 속에 여러분도 오늘 명절 속에 예수님 그런 큰 축복이 우리 속에 임할 것이다. 믿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척박한 땅, 사라진 땅, 또 그 바깥 가장다리로 바깥으로 아웃사이드로 밀려있는 땅 그런 우리 인생 우리 가정 같지만 예수님이 정작 오셔서 둥지를 내리시고 임재하시고 전 세계의 주인으로 삼아주시는 귀한 또 우리 명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